저는 지난주 무더위 속에 다니엘서를 읽다가 정말 다니엘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지는 모습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7배나 뜨거운 불못 속에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세 친구들을 묵상해 보니까 3장 17절에 나와 있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건져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38절에 보면 그들은 건져 주실 줄 믿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설교를 알고 성가대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침묵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이 옳다고 찬양하는 그 성가대 찬양에 오늘 설교가 맞물리면서 제가 감동을 2배나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욥도 하나님 진짜 잘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죠. 그러나 복은 고사하고 욥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7배나 뜨거운 풀물불에 던지시고,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욥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데 오늘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5절의 고백입니다. 욥이 듣는 믿음에서 주님을 보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듣는 믿음은 무엇이고 보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듣는 믿음인지 보는 믿음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욥기 마지막 장이죠. 욥은 한동안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은 세 친구와의 논쟁이 31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욥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기 40장 4절과 5절을 보면 입을 가리면서 다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왜 욥이 여기서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리며 다시 말을 하지 않겠냐고 하면 여기 40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욥이 자기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탓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 너가 나를 탓하냐 라면서 욥의 어떤 허물과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이제 하나님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내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말을 하지 않겠다는 욥이 오늘 42장에서 다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본인이 무슨 불평을 한다든지 본인이 무슨 원망을 한다든지 본인이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겠다는 새로운 고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고 누구를 탓하고 있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누구를 탓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하면서 언급했듯이 5절에 나와 있는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듣는 믿음에서, 귀로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이 될 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고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와서 편안히 듣고만 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욥에게 듣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지만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믿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욥에게 하나 걸리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욥은 듣는 믿음으로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지만 뭐가 아직 테스트가 안 됐냐? 욥은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설교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근데 욥은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듣는 믿음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 같은 믿음, 듣는 믿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성숙해야죠. 자라나야죠. 그러나 계속 듣는 믿음으로, 어린아이 믿음으로 제자리 걸음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시비를 겁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욥이 지금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모든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까닭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단이 욥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한번 까닭을 제거해 봤어요. 욥의 물질을 다 거둬버리고 욥의 건강을 다 거둬버리고 아내도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리는 모든 어떤 관계의 아픔을 욥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욥은 고통 속에서 믿음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욥기 3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욥기 3장 21절을 보면 욥은 죽고 싶었어요. 욥기 3장이 하나님한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3장 전체가 그래요. 내가 왜 태어나겠냐? 그리고 3장 20절을 보내서 차라리 나지 않냐면 좋았는데 자기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줄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죽을 수 없는 자기의 탄식, 고통,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뭐 과장하고 있다든지 오버하고 있다니 그런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욥의 고통의 현실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 잘 믿었지 않습니까?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을 받으면서 야,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자, 이것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믿었는데 그러면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가 버립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그 믿음을 보고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듣는 믿음은 내 기도대로 되지 않네, 내 원대로 되지 않네, 이런 시험을 만나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금년에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제 가정적으로는 많은 연단과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아버님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저 같은 목사가 기도해서 아버님이 암에서 치유받았다, 이런 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기도대로 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또한 연이어서 내 아들에게 정말 아토피로 견딜 수 없는 이 폭염의 고통이 찾아와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소위 목사로서 기도했는데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 상황이 나빠져서 굉장히 무기력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저의 고통을 욕과는 비교할 만큼 안 되지만 그래도 욕과 동병상련이 느껴질 정도는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듣는 믿음이라는 거죠. 욥이 듣는 믿음일 때는 그의 고통을 보면서 막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했다는 것이 욥기 3장만 봐도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보는 믿음으로 성숙해졌어요.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욥에게 보는 믿음은 뭐냐?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 23장 10절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자기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욥이 이제 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변화의 첫 번째는 2절에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욥이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믿음은 뭡니까? 막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빨리 보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듣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문만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 원하는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굉장히 섭섭해하고 불평하는 신앙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고 계셔요. 그러나 보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원하는 문만 안 열어준다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믿음은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듣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보는 믿음이 되어서 다른 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이 되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3절 봐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보호할 때 만났을 때 보았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지한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봐보십시오.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한다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욥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듣는 믿음일 때 봐보십시오. 세 친구들과 논쟁합니다. 세 친구가 별말을 하더라도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반박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하는 걸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논쟁은 무익하다. 내 삶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왜? 욥이 세 친구와 논쟁하는 거 보니까 다 상처받고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논쟁에서 양보하고 져줬으면 져줬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것이 제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자기는 많은 이치를 알고
모든 걸 알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반박하고 논쟁하던 이 욥이 듣는 믿음이었을 때는 그렇지만 보는 믿음이 되니까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다 깨닫지 못하면서 말했고 알지 못하면서 말했고 헤아리지 못하면서 말했다는 자기의 부족함을 욥이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저도 제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 정말 가슴에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뭔가 성경의 이치를 깨닫는 것처럼 떠들어댔잖아요. 내가 뭐 성경에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 욥기 보면서 정말 이 듣는 믿음과 보는 믿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정말 그 감동, 그 은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 하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부끄러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이 부족함 때문에 참 부끄러웠어요. 아직도 저는 우리들이 받는 모든 고통을 목사지만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달라진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내 부족함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오히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맡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다 할 수 없고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부족함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더라 이겁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티끌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고 회개하게 되더라.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의 회개는 지금 현실의 고통에서 당장 벗어나고자 조건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회개는 대부분 조건부 회개입니다. 조건부 회개는 지금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목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회개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 듣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욥이 조건부 회개를 합니까?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테니까 이제 그 소유 다시 찾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었습니다. 욥이 내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회개하면 건강 다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 아니었습니다. 조건부 회개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막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본심이 뭐냐? 이 고통, 이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막 회개합니다. 이건 조건부 회개다 이거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믿음을 가지고 당장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서 조건부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보는 믿음이 되면요 관계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6절에 욥이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말들을 잘못했으면, 그러면 잘못한 말을 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문제를 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거두어 드리잖아요. 뭡니까? 그것이 자기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고 그렇게 쏟아냈던 자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말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실수해서 미안하다, 이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죠. 그런 일을 시작했던 자기 존재에 대한 욥은 회개를 위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부 회개가 아니라 관계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무너졌던 그 관계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건부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의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서만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막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보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 헌신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그 어려움에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조건부 회개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우리들의 삶에 지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뭔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쁜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듣는 믿음에 조건부 회개가 아니라 보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진짜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욥은 시험을 받을 때 듣는 믿음으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했다고 욥기 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보는 믿음으로 성숙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보면서 누구를 탓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무너졌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저도 금년에 참 유난히 가정 문제만큼은 기대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아직도 나는 듣는 믿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듣는 믿음은 다 뿌리를 뽑고 이제 보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 설교 도입에서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7배나 뜨거운 불못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다니엘 3장 24절 25절을 연이어 보면 3명이 던져졌어요. 그러나 4명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7배나 뜨거운 불못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회복이 되고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이처럼 듣는 믿음은 응답만 해달라고 하지만 보는 믿음은 고통 중에 함께 함으로써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더라 이거죠. 저도 다니엘 세 친구들과 연결해 봤어요. 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내 아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진짜 마음은 아팠지만 그 고통과 정말 함께 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나누는 사랑은 정말 벅찼습니다. 아마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고통은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그 고통과 함께 했다는 것이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된 만큼 주고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듣는 믿음으로서 왜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무너졌던 제가 보는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은 7배나 뜨거운 불못에 던졌지만 3명만 놔두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 배우자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대로 다 응답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듣는 믿음이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그러나 보는 믿음은 그걸 넘어서요. 내가 당장 고통은 해결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중에 배우자가 함께하고 있고 가족이 함께하고 있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 정말 성숙한 믿음이 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내 가족의 고통, 내 이웃의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